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낫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며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참으로 세상이 어려운 때입니다. 저희들의 삶이 주님 세상 가운데서 궁핍할 때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일어서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오니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말씀 붙들고 주님 그 생명의 날을 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11절 말씀, 마지막 때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때에 관해서 두 가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2절을 중심으로 해서 좀 보기를 원하는데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알고 있는 내용이 그 언제 임하신다, 그 언제라고 하는 그 어떤 시점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때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둑같이 이를 것이라. 이 말은 사실은 알지 못하는 거죠. 도둑같이 갑자기 올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도둑이 알지 못하는 새에 침입해 들어오는 것과 같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때 갑자기 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때와 시기는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도 바울도 바로 이 가르침에 충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도적같이 이를 것이다 하는 이 말씀 안에서 그 때가 갑자기 이르는 것이다. 이것을 데살로니가 성도님들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정확한 때와 시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하는 그것을 분명히 새기면서 또 깨어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말에서 그 마지막 때에 관해서 가르치는 두 번째 것이 밤에 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이 밤이 언제입니까? 그래서 어두운 때 그리고 또 쉬는 때다. 그 어두운 때, 쉬는 때 우리 생각해 보면은 밤에는 깜깜하죠.
밤에는 우리가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잠을 자는 것도 쉬기 위해서 자는 것이니까 어두운 때이고 쉬는 때라. 근데 이 어둡고 쉰다고 하는 이 말을 사도 바울이 3절에서 우리 믿음 안에서 살펴볼 수 있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어두운 때 그리고 쉬는 때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밤에 어두워지니까 이제 몸을 쉬는 것이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닌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이 3절에서도 바로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잘 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으로 어두워 있어서 그 깨어있지 못한 것 때문인 것이죠. 마치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처럼 멸망이 갑자기 임한다. 그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괜찮다, 평안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때,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악하기만 한 때, 이러한 때를 어두운 때, 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때, 밤, 이것은 세상의 시간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도적같이 그 밤에 이른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생각할 때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권고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이죠. 우리는 빛의 자녀요 낫의 자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낫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에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빛의 자녀요 그리고 낫의 자녀다.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6절로 8절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이 빛과 그 다음에 낮 그리고 어둠과 밤, 이것을 대조하는데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에 관해서 어둠의 도적과 같이 그리고 낮과 밤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낮에 속한 자, 빛의 자녀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낮과 밤을 우리에게 비교해서 가르쳐주는 이 6절로 8절 말씀을 보면은요, 밤은 자는 때, 어두운 때, 그리고 밤에 취한다 그랬습니다. 낮은 깨어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빛의 자녀다, 낮의 자녀다, 그리고 어두운 때가 그리고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어두움에 속하게 되는 것은 영적으로 잠드는 것,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것, 그리고 세상 가운데 취해서 사는 것, 이것이 밤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고 그렇게 살지 말라. 낮에 속한 자, 빛의 자녀로서 살아라. 그것은 어떻게 깨어있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아주 직접적이지 않습니까? 깨어있어라, 정신을 차려라. 깨어있다고 하는 것, 정신을 차린다고 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잘 압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는 것. 그런데 8절에 사도 바울이 이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라.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심경, 자기 병사들이 전투하기 전에 갑옷을 입는데 특별히 가슴, 심장 이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앞에 붙이는 그 판과 같은 게 호심경이잖아요. 투구, 머리를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게 투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믿음과 사랑으로 자신을 지키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믿음이 약해져서 넘어지는 그러한 일 일어나지 않게 꼭 믿으면서 자기 자신을 지키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으로 내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세워주는 것으로 우리 서로 지킬 수 있도록 애쓰라는 겁니다. 그게 호심경이죠.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가 있어야 된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구원의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머리를 지키는 우리의 그 모든 생각과 그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되어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는 것, 구원의 소망이 있어야 된다. 그게 투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약해질 때 우리 약해지는 거, 내가 믿음이 약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내가 믿음이 약해졌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질 때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어두움에 넘어지지 않고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라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보면서 꼭 우리의 심령에 오늘 묵상하시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과 같이 이럴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는 말 같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속하지 말고 낮에 속하라. 취해서 넘어지지 말고 어둠에 자는 것 같이 그렇게 있지 말고 정신 차려서 깨어나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소망으로 나아가라.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나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서 육적으로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참 연약합니다. 세상이 어렵고 우리의 심령이 참 혼미한 가운데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참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의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다시 한번 일어나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우시길 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 바라보게 하실 때 주님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